입니다. 청설모가 다람쥐 잡는 법을 보셨습니까? 물론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그런데 간혹 다람쥐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는 다람쥐나 아니면은 바위 틈에 있는 다람쥐를 청설모가 보고 그 청설모하고 다람쥐는 몸이 몇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보고 있다가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청설모가 꽥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다람쥐가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얼어버려요.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고함을 지르며 이를 벌리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람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뭇가지에 있다가는 툭 떨어지고 그리고 바위 틈에 있다가는 푹 옆으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람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청설모보다 빨리 도망할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서 넘어지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생각할 때에 두려워요.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하여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앞길을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이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는 좀 아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까? 이때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 치하가 55년간이나 계속되어졌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아몬도 2년간 했는데 역시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 악한 므낫세 폭정에 시달렸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폭정에 시달렸냐면은 예루살렘 성전문을 거의 닫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그릇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물두멍, 이걸 치워버렸어요. 대신에 이방에서 가져다 놓은 큰 단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은밀한 방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밀한 방은 어떤 방이냐면은 소재물을 넣어놓고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그 은밀한 방에서 태양신을 향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 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 여기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디 갔겠습니까? 다 쫓겨났습니다. 제사가 망가지고 우상 숭배가 성행되어지고 그 신성한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신상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서 음란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참다 못 참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행되어지고 음란한 일들이 되어지느냐 하면서 말했을 때에 그걸 듣기 싫다고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큰 나무 통에다가 그 통의 가운데를 파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였던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악한 복정에 시달리다가 그 아들이, 이게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가 말랐습니다. 바른 말하면 다 죽어요, 감옥에 가요, 매맞아요.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네, 희한한 사람이네. 이게 당시의 배경이라는 말이에요. 그 므낫세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그 애가 죽고 2년 동안 아몬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역시 자기 아버지의 짓을 똑같이 하니까 신하들이 그 모습을 참다 못해가지고 암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8살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의 복정에,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에게 빌붙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 수많은 악인들이 득실득실하는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오지요. 마음이 쏟아집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오늘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시온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많잖니?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든 상황이 많아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기도하는 손, 믿음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새 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손이 풀리고, 마치 아까 다람쥐가 청설모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람쥐가 청설모 앞에 선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꽥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서 발발 떨다가 피할 수 있는데도, 도망갈 수 있는데도, 바로 옆이 굴이니까 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숨지 못하고 발발발 떨다가 청설모에게 잡혀 죽는 비극을 겪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주인공들과 그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모압과 암몬,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힘과 능력이 없어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인이 해산할 다리 차가지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산모도 죽고 태아도 다 죽는 그런 경우이잖아요. 이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한 방에 끝내시잖아요. 역시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다니엘 상황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속에 함몰돼 가지고 그 속에서 자빠져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믿음의 비밀, 이게 뭘까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어.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해주셨어.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비밀이 있었고, 여호사밧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믿음의 비밀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이제 최근에 올 신년부터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에게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강정묵 집사님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외할머니의 믿음,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본인의 믿음,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 정도 되어지면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어떤 비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실 때에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제가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밤길을 걸을 때에, 깜깜한 밤에, 지금이야 다 도로에도 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시골에는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깜깜한 금음 되어지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이 안 보여요. 어릴 때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면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면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깜깜한 밤길을 가도요, 안 무서워요. 산길을 가도요, 안 무서워요. 저희 마을에 가면은 공동묘지 근처에 상여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면은 상여, 그리고 상여를 매는 틀이 있었고,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거기를 지나가는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어요. 근데 한 낮에도 거기를 지나가는 게 두려운데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면은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신뢰할 만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적이 어디 쳐들어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자, 이번에는 동쪽이다 하고 동쪽으로 쳐들어오면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엔 동쪽으로 옵니다. 동쪽에 가서 방어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다른 쪽으로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알고 이쪽으로 가서 방어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아닙니다. 남쪽 이스라엘의 땅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있어가지고 그가 왕이 어디로 올 줄을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빼곡히 둘러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빼곡히 둘렸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낙심이 되어지니까.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세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지는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가득하게 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건져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다가 그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가 종연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종연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종연이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우리 주님은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명함을 내밀기가 참 부끄러워요. 예배당에 오면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세상 속의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게 잘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 연애해 볼 때의 감정이 어떠한지 잘 알잖아요. 물론 살다가 결혼해 가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마는, 그러나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에 그때의 감정과 행복은 어떤 것들을 주어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4절에는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헵시바, 뷸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헵시바가 뭐냐면은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사랑이 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바로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남의 자식, 돈 잘 벌고 잘났고 능력 있는 남의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은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요? 물어볼 것도 없지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의 잘난 남의 아들, 엄친아 엄친녀, 이 아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못난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자녀기 때문에, 단지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 사랑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예. 내가 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다, 이게 헵시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내 안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맞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위기가 뭡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이 닫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부부간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가 아니할 때에 그 사랑의 관계는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무엇이 원인인지 이거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할 때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울고 계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우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안에 감동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감동이 없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데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그 자체는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각이 없는 거, 이건 중병이 아니겠습니까? 살을 꼬집어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럴 때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이걸 방치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하여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손이 늘어뜨려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날의 사람이